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언제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성소는 매일같이 분주한 데 비해서 지성소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땅의 장막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옛 제사 제도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율법 체계 밑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대제사장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피로 제물이 되시고 그것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도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논지였습니다. 그러니 과거 율법체계 밑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갑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옛 언약,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의 제사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다. 그 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이 정결하게 되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새 언약, 하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앞서 땅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동물의 피로 사람과 사물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면, 하늘의 제사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것들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22절까지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 이야기, 그리고 23절부터는 하늘 장막의 제사 이야기라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먼저 땅의 제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저자가 여기서 쓴 유언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말장난, 언어 유희를 쓰는데, 저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유언이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저자에 의하면 유언은 오직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유언은 죽음이 있기 전에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언약이라는 의미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언약 역시 죽음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6절과 17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언약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지금 언약에는 죽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 과거의 옛 언약에도 피가 필요했고 땅의 제사에도 피가 필요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재차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는 9장 전체에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와 피 흘림,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 왜 그 언약과 피 흘림, 죽음이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뭔가 그렇게 언약과 죽음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언약을 원한다면 그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용서는 값싸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한 인류의 용서는 마침내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23절부터 9장의 마지막까지 그 값진 대가가 바로 하늘 장막을 섬기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9장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들을 또다시 꺼내서 또 반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저자는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땅의 장막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물을 삼았으나 하늘 장막에는 그리스도라는 더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그 그리스도는 땅의 성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늘의 성소로 바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땅의 성소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저자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 장막이 있다. 그동안 사람들은 땅의 장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했지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는 저자가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25절과 26절을 보시죠. 여기서도 저자는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비로소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거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동물의 피로 드리는 땅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다. 그러나 온전한 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오직 한 번으로 종결되었다라고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저자는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저자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의 요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자가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전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미 끝났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사건은 이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그 모든 것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자는 뭔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초점과는 조금 뭔가 다른 새로운 초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라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별로 놀라울 일이 없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상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사후세계나 사후의 심판에 관한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사후심판이라는 사상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익숙한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1세기는 어땠을까요? 1세기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에서도 모든 교육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상이 공공연하게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사후 심판이라는 사상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사실처럼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처럼 확실한 진리를 하나 제시를 하고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자는 앞에서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 사후 심판이 있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꺼내놓고선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와 같다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똑같을 때 이와 같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절과 2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27절의 무엇과 28절의 무엇이 같다는 뜻입니까? 27절에서 저자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그 뒤에 사후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서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뒤에 사후 심판이 있다라는 명제와 상응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8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여기가 상반절 구간이 27절과 상응하는 구절 같습니다. 저자는 지금 사람은 한 번 죽고 사후 심판이 있다는 불변의 진리와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는 명제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람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한 번뿐인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그만큼 값진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고 죽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9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뿐인 생명, 그 값진 대가로 이루어진 죄사함, 그런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종결된 구원사역, 앞서 강조한 강조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저자는 앞에서 전개해왔던 말들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말을 합니다. 저자는 앞에서 사람의 단 한 번뿐인 죽음과 그 뒤에 있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사상으로는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저자는 이미 사후 심판이 끝난 후에 사후 심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사후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이 판결됩니까?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죄를 보고 구원과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죄인은 사망으로, 의인은 구원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28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27절에서는 우리가 사후에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28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세기 당시에 사후 심판 사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후 심판 사상은 아주 익숙한 사상입니다. 비신앙인들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당시 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후 심판 사상을 갖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저자는 지금 그 사상을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사후 심판이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자가 하는 이 말은 사후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사후 심판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사후 심판이 필요가 없다니. 여러분, 저자는 지금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27절에서 저자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저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더해 저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새롭고 놀랄만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9장 전체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몇 번입니까? 단 한 번입니다. 사람은 한 번만 살고 단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자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번 죽었던 그 그리스도가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 27절에서 말했던, 그리고 9장 전체에서 말했던 사후 심판 사상과 함께 사람의 생명은 한 번뿐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까지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자는 지금 27절과 28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저자는 27절과 28절에서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와 같다고 말을 했지만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사후 심판이 있다. 그래, 맞아.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뒤에 심판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 번뿐인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었어. 다른 사람들의 심판이 기준이 되는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었어. 그래서 그 사람의 피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값을 치렀지. 그렇게 우리의 죄사함은 값진 대가를 치렀어. 그런데 말이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그 뒤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생겼단다. 과거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렸단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은 한 번 죽고 그 뒤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단다. 그런데 말이야,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필요 없게 되었어. 그리고 말이야,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의 사상으로 봤을 때,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 핍박이 너무도 심해서 그 핍박을 타개해 보려고 내부적으로는 다시 예전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자들도 생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려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번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라는 구조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당시에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못 버티겠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그만 내려가고 싶어? 그런데 이걸 생각을 해봐. 우리는 이미 더 큰 세상을 약속받았어. 이제 우리에겐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원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의 생명밖에 없었지.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달라.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필요 없어졌어. 우리에겐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이미 약속되었어. 라고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람의 한 번뿐인 생명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라는 구절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미 심판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와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두 번째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든 상황을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예수란 어떤 분이신 것 같으십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그에게 예수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게 더 이상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게는 이제 새로운 진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원이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재림하실 구원자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놓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어떠한 핍박이 있고 그 어떠한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절대 놓지 말라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고 끝까지 버틴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러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아직도 무섭게만 바라보아야 하는 심판자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피를 흘리신 자비의 구원자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 대한 신앙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그를 따르는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어떠한 어려움과 흔들림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영원한 그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큰 곳을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짧은 생만을 살아가고 없어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는 온전한 두 번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그 값진 피 흘리심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그 값진 대가가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에게 열린 구원의 길에서 저희가 절대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는 그 구원의 여정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 길의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음을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마지막에 있을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